자, 오늘은 중생의 신비에 관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중생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중생이라는 것은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뭐가 바뀌는 거라고요? 중생이란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뀌는 것이다? 생명이 바뀌는 것이라고. 중생은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 바뀌는 것이 중생이다. 죽은 생명에서 영원히 살 생명으로 성령을 영접함으로써.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사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생을 하게 되면은 생명이 바뀌게 되면은 바뀐 생명에 따라서 행동도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영접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5절 이하에서 빛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5장 10절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래서 당연하게 뭐라고요? 생명이 바뀌었으면 바뀌어진 생명의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에베소서 5장 9절 10절에서는 바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해서, 빛의 열매는 뭐냐면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한 일, 모든 선한 일과 그 다음에 의롭게 사는 것과 진실하게 사는 것.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뭐라고요? 선한 일, 그 다음에는 의로운 일, 그 다음에는 진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빛의 열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성령이 너희 속에 없으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해서 우리 속에 다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는요 성령의 열매는 외우시죠? 사랑이라고 화평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 입에서는 거짓말이라든지 욕 같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아니면은 성령은 받았어도 그 성령의 은혜가 나의 입술을 주장할 정도로 충만하지 못해서 입에서 거짓말이라든지 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직까지 그만큼 나를 못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최초의 기적이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하는 거기에서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은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은 바로 변화입니다. 근데 그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물리적인 변화가 있고, 둘째로는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는 무엇이냐 했을 때, 물리적인 변화는 예를 들어서 물을 바가지에 담았을 때 모양, 접시에 담았을 때 모양, 밥그릇에 담았을 때 모양, 양푼에 담았을 때 모양, 솥에 담았을 때 모양. 물의 모양은 뭐라고요? 계속 바뀌어지죠. 그게 바로 물리적인 변화입니다. 근데 여기서 절대로 바뀌어지지 않는 것은 뭡니까? 모양은 계속 바뀌는데 뭐를 안 바뀌죠? 에센스, 바로 본질이라는 거 있잖아요. 물이라는 본질은 절대로 안 바뀝니다. 밥그릇에 담았든지 바가지에 담았든지 종지에 담았든지 물은 항상 물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에 따라 모양만 바뀌었지 본질이 바뀌지 않는 상태를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의 모양, 교인의 행세를 하고, 또 시장에 갔을 때는 시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그 다음에 또 가정에서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나 은혜 받은 모습이 전혀 없는 자연인으로 돌아가고 하는 그런 것을 뭐라고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합니다. 그냥 교회에 왔을 때는 교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상태. 근데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고요?
화학적인 변화라는 것은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본질적인 변화. 예, 본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질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죠.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담는 그릇에 따라서 자꾸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바로 뭐를 요구했다고요? 변화를 요구한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변화다. 이 변화 중에서도 무슨 변화? 화학적인 변화다. 자, 이것을 요구한 것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의 직업은 다양했죠. 뭐 대체로 어부 직업이 많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서 세무 보는 직원으로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처럼 의사도 있었고, 이렇게 다양한 직종의 현실에서 살다가, 그 다음에 어느 날 갑작스럽게 12 제자라는 반열에 딱 담기게 됐습니다. 제자라는 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제자이기 때문에 스승을 닮아야 되는데 스승을 근본적으로 닮는 방법이 바로 화학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렇게 변화되어야만이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너희들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최초의 기적을 뭐라고요? 변화의 기적을 만드셨다고요. 그래서 최초의 기적은 변화의 기적입니다. 변화의 기적요. 그 다른 말로 바꾸면은 변화되지 않으면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어텐딩 철시면은 되는데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라다닐 수는 있는데 나를 위하여 헌신이나 희생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아니면은 베드로처럼 급하면은 예수님을 언제든지 부인할 수 있는 자리에 놓여 있는 거 있잖아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이트로 처리하는 거죠. 그것으로, 이트는 바로 돈입니다. 그 은 몇 냥에도 언제든지 팔아치울 수 있는. 그런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이 길로 끝까지 갔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급할 때는 일단 스승을 버렸잖아요. 그리고 맹세하며 저주하면서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 74절, 70절. 처음에는 부인했고, 그 다음에는 맹세하여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모른다라고 부인했고, 그 다음에 74절에서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거짓말을 하고, 욕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는 언제든지 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 있잖아요. 본질적인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를 다녔다, 몇 년 다녔다, 교회에서 직책이 뭐다, 이거는 계속 바뀌는데, 그러나 중심이 변화되지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너는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받는 행위가 세례 받는 것.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이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은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혈기적인 것, 이 모든 것을 무덤에 장사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세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를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세례를 받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으면 세례받을 따른 신앙 고백을 그대로 지켜야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은요 카운터페이트입니다. 위조화폐, 사기꾼이죠. 쉽게 말하면 신앙의 사기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변화를 하는 증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과연 진짜 변화되었는가? 그렇다면 내가 정말 중생했는가? 중생한 증거가 뭐냐 했을 때에 두 가지 방법으로 점검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중생한 증거, 첫째로는 체험적인 면에서 정리할 수가 있고, 둘째로는 성경적인 면에서 중생한 증거, 변화의 증거를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체험적인 면에서부터 먼저 하죠.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일어나는 체험적인 어떤 현상들입니다. 그 성령을 받은 증거, 성령이 오셔야 중생이 되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에게 이러한 현상이 대체로 일어납니다. 첫째로는요, 체험적인 면에서 성령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I am a sinner 하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는 이것을 제일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들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그거를 발견하는 순간에 한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되면은 예수님만 생각만 해도 이제 찬송을 그대로 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성경 읽으면서도 울게 되고 기도하면서도 울게 되고 밥 먹으면서도 울게 되고 심지어는 대화를 하면서도 눈물이 나는, 그 정도로 눈물이 그 사람을 떠나질 않습니다. 거기에 눈물은 회개의 눈물이라기보다가 기쁨의 눈물, 평강의 눈물, 은혜의 눈물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서 내가 죄인 된 사실을 끊임없이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의 구주가 되어주셔서 하는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성경을 설명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창조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하다 설명하라. 못합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뭐라고요? 믿어집니다. 신기하게도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받고 나면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설명을 못하면서도 따지면은 대답도 못하면서도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을 해보면은 설명은 못하는데 믿어진다고. 절대로 그 고기 맛을 나는 잊지 못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체험에 있느니라. 그래서 때로는 체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설명은 못해도 뭐라고요? 믿어진다니까요. 성경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고, 그래서 이 믿음 속에서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하게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죠. 믿어지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받은 증거, 은혜 받은 증거, 중생한 증거, 체험적인 면으로 봤을 때 첫째로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 주님 외로는 내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반드시 평강과 기쁨을 반드시 주십니다. 넷째로는 믿어집니다. 성경도 믿어지고 하나님의 능력도 사랑도 믿어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마지막으로는요, 삶의 변화가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는 어떤 식의 내가 중생한 증거가 있느냐 했을 때 지금부터는 한 구절씩 찾아 읽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29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그의 의로운 줄을 알면 그를 행하는 자가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너희가 뭐를 행하면?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너희가 의를 행하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걸 영어로는 from heaven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께로서 났다. from heaven.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 보통 reverse, 이거는 생리적인 말로 reverse, 중생이라는 단어 이렇게 쓰는데 원래는 from heaven이 맞습니다. 뜻으로 볼 때는요. 뜻으로 볼 때 중생은요 from heaven입니다. 첫째로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예, 바르게 살아라. 의가 뭐예요? 의를 행하라. 우리말로 바꾸면요, 예, 누가 볼지라도, 예, 이거 자체가 바로 뭐라고요? 내가 성령 받은 증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의롭게만 살면은 성령 받았네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생명 자체가 다릅니다. 이미 기차를 대전에서 목포 가는 쪽으로 탔느냐 부산 가는 쪽으로 탔느냐 이미 열차를 다르게 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예를 들어서 목포 가는 차를 타놓고는 부산에 있는 이야기를 막 하고 부산의 사람들의 말 행동한다고 해서 그 목포로 가는 기차가 부산으로 도착하지는 않습니다. 부산에. 그것처럼 근본적으로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느냐 아니면은 성품이 착해서 인간적으로 바르게 사느냐 하는 것은 다릅니다. 상급도 다르고 근본 씨앗이 다릅니다. 자, 둘째로는 요한 1서 3장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증거가 무엇이냐? 요한 1서 3장 9절을 같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게 죄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죽으면 천국 지옥에 있다는 걸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그러면은 뭐를 안 짓는다? 죄를 안 짓는다고. 그러면 신즈는 뭐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혈기 부린다, 도적질한다, 거짓말한다, 싸운다, 뭐 하여튼 나쁜 짓 한다 있잖아요. 이거는 신즈,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해석을 하면 죄들이 아니고 죄악이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죄는 어떻게 처리해요? 회개함으로. 어떻게 용서받아요? 십자가의 보혈로. 이거는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죄들이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죄는 언제까지 지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동안 지어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구원받았으면은 예수님이 나는 절대로 내가 구원받은 영혼을 빼앗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경우?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안 믿었습니다. 왜? 믿었으면 부인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 같은 경우 가룟 유다 같은 입장은 같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줬잖아요. 돈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고 맹세하면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마태복음 26장 7절에서 모른다라고 부인을 했거든요. 72절에 가면은 맹세하며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74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럼 죄는 누가 더 커요? 베드로가 훨씬 크죠.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받았고 나중에 성령 받아서 큰일을 하고 가룟 유다는 자살해서 배 터져 죽잖아요. 왜요? 그게 예수님은 중심을 보셨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부인하는 거 왜 부인해요? 겁나잖아요. 나중에는 로마 군인들 발걸음 소리만 들어도 막 들어가서 숨고 이랬거든. 근데 성령의 은혜 딱 받고 나니까 오히려 가서 전하잖아요. 순교를 각오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그 차이점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니라. 이게 중보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거잖아. 그러나 가룟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예, 죄를 짓지 않는다와 죄악을 짓는다 하는 것은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하나님께서 거듭난 증거가 뭐냐? 셋째로는 요한 1서 4장 7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을 알고. 뭐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증거가 뭐라고요? 이 사랑은요 어쩔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과정이고 내가 너희를 사랑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뭐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성령의 은혜 받은 증거, 성령의 역사도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게 사랑이 제일 먼저 나오고 그리고 사랑은 또 모든 구약 성경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으면은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기한다, 미워한다, 질투한다. 이것은 하나님과 진짜 먼 거리에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뭐냐 했을 때 헨리 드러몬드 하는 이야기예요. 헨리 드러몬드가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로는 뭐라고요? 예, 참는 것. 사랑은 첫째로 참는 것. 둘째로 사랑은 친절한 것. kindness. 둘째로 사랑은 친절한 것. 셋째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 selfish. selfish가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뜻이거든요. 여기서 less, 이기적인 걸 빼면은요, 이타적인 것이 됩니다. selfish는 이기적이고 selfishless는 이타적이다. 그러니까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타주의 아시겠죠? 그래서 헨리 드러몬드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책이라는 것에서 사랑을 설명하면서 첫째로는 사랑은 패션, 참는 것. 둘째로는 친절한 것. 셋째로는 남을 위하는 것. 그 다음에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톨스토이는 사랑은 누가 봐도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봄 같으면 목련나무 아래 의자 위에 젊은 남녀가 다 앉아서 다정하게 대화하고 있을 때, 젊은 남녀라 그럴까 할배가 앉아서 대화하고 있을 때, 어쨌든 남이 봤을 때 꼴불견이 안 돼야 되는 거. 그것을 톨스토이는 사랑이라 그랬고요. 둘째로는 톨스토이는 사랑이란 헌신적인 거 있잖아요. 디보션. 헌신적인 거, 남을 위하는 거. 그러니까 아까 헨리 드러몬드도 selfishless,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이걸 사랑이라고 하는데 톨스토이도 사랑은 같은 말을 했습니다. 헌신적이라 해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은 헌신적인 것. 그 다음에 사랑은 이론이 아니다. 액티비티. 말로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대체로 잘 아는 이제 에릭 프롬의 사랑이 있잖아요. 에릭 프롬이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사랑이란 무엇이냐 그러면은 6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이란 그랬을 때 love is 첫째로는요, giving. 사랑은 giving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receiving,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주세요. 이거 2단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이 상대편에 대해서 concern 하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거. 그러니까 데이트를 하는데 아가씨가 머리에 핀을 하나 꽂고 나왔다. 그러면 그걸 예리하게 발견하고 머리에 핀 참 아름답다. 이거 뭐라고요? 관심을 갖는 거. 그 다음에 데이트할 때는 온 머리에 핀 천지입니다. 한 100개는 뽑아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름에는 양말을 잘 안 신으니까 발톱에다가 이렇게 색칠하고 난 거 있잖아요. 페티큐어라고 합니다. 발톱은 페티큐어고 손톱은 매니. 원래는 펜이고 매니인데 그걸 이제 치료하면 큐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펜이라 그래야 되고 원래는 매니라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발톱은 우리가 한국에서는 그냥 페티큐어라 그러거든. 아, 참 아름답다. 그럼 나중에 10발가락 다 칠해가 나옵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관심이 아니고 관심입니다. 발음 정확하게 했어요. 사람들은 사투리 쓰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관심이 뭐예요? 관심이지. 북한에서도 관심이라고는 안 합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관심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당하게 언어도 느리게 되고 목에 힘도 딱 들어갑니다. 관심 이렇게 발음하지. 관심이라고 합니다. 관심이 뭡니까? 관심이. 자, 사랑은 뭐라고요? 그리고 셋째로는 에릭 프롬은 사랑은 리스펙트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그렇죠. 존경하는 거.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하시하는 거, 무시하는 거, 깔아보는 거, 이것이 아니고 아무리 외모적으로 자기보다도 못하고 좀 거시기해 보여도 뭐라고요? 사랑은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responsibility. responsibility. 토르리 같은. 사랑은 뭐라고요? 예, 사랑은 책임지는 것. 사랑은 네 탓이요. 아니면 뭐 너가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가 다 잘못했다. 이건 아니에요. 사랑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절대로 상대편 탓하면 안 됩니다. 사랑은 understand 하는 겁니다. understanding. 사랑은 사랑은 understanding 하는 거. 그러니까 understanding이 안 되면 overstanding이 되겠죠. 그래서 사랑은 understand 단어가 참 멋있죠. 아래에 서는 것. 아래에 서는 것. 내가 상대편 위에 서 있으면 overstand. 그런데 내가 아래에 서기 때문에 상대편에 대해서 뭐라고요? under. 내가 너 아래에서. 그러니까 understand라는 말은 겪어본다, 경험한다. 우리가 쉽게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이해를 한다. 이해를 못하면 오해를 하게 되겠죠. 오해라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 미움이 심해지고 시기 질투가 강해지다 보면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understand, responsibility. 사랑은 뭐라고요? 예, 마지막으로는 사랑은 상대편이 불렀을 때 response 하는 거예요. 대답하는 거. 야, 오늘 저놈 만났다가 하루 조진다. 오늘 막 죽진다. 이러면 뭐 불러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고 막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미움이죠. 그런데 사람이 딱 아는 사람이 맞은편에 오는데 이거 내가 인사하고 지나갈 것인가 안 하고 지나갈 것인가 막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싫어. 그래서 피해. 그리고 지나가는 것하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하고 잘 싫어도 인사하고 지나가도 에너지 소모량이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피하여 가는 것이 무려 신경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6배나 강하게 스트레스로 다가옵니다. 6배나. 그러니까 꼭 뭐라고요? 피하고 숨지 말고 인사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대답을 하는 겁니다. 누가 불렀을 때 사랑은 대답하는 것. 이제 이거 에릭 프롬이 사랑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사랑은 주는 것, 그 다음에는 상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 존경하는 것, 책임지는 것, 이해하는 것, 대답하는 것. 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이걸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었는데 어떤 모양으로든지 love is giving 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랑이 중생한 증거,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자를 난 증거를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신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는 자를 사랑한다. 예,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곧 너의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을 어떻게 대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대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해를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하고 결국 여기에는 믿음 배후에는 진리라는 강력한 무기가 들어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하나님께로서부터 난 증거가 무엇이냐 했을 때 이거는 꽤나 지금까지 다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로서 거듭난 증거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요. 하나님께로서 만나니 또한 당신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뭐라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이 말 했다고 또 나보고 이단이래. 예수 믿는 것하고 그리스도 믿는다고 다르다고. 다릅니다. 아셨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취급할 때는 세계 4대 성자로 일반 학문에서는 그렇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누구는요? 거듭난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데 이건 확실하게 다른 것이 요한 1서 2장 22절 성경 말씀 보면은 요한 1서 2장 22절을 같이 읽어보시면은요. 너는 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 예,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면 적 그리스도가 되고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여기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에서 해석할 때 예수는 우리 이 세상에 오셔서 해결사로서 사셨죠. 아픈 사람, 뭐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러다가 우리 죄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를 예수님의 역할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를 그리스도라 그럽니다. 메시아.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아셨죠? 예수만 믿고 그리스도 믿고 따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참 멋진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라고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이 칭찬했죠. 바요나 시모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고백을 한 것은 절대로 네 정신이 아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하셔서 고백한 것이지 너가 인간으로서 그런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를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변화된 증거, 성령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성경적인 면에서 첫째로는요, 의를 행하는데 요한 1서 3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앞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교회 안에 보면 나타난다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과 악마의 자식들이 나타나는데, 첫째로는 의를 행하거나 사랑을 실천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를 행하지 않거나 사랑을 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그만큼 의를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둘째로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 인간이 나약해서 범죄는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나 내세를 부인하는 죄를 짓지 않고, 셋째로는 중생한 자는 반드시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신앙생활의 열매니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로서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다를 고백하게 되고,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마지막에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 그래서 다니엘도 요셉도 또 다 믿음으로 승리한 신앙생활을 했지 인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으로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여 나는 주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고,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이상하게 의심되던 모든 것이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 진리에 관한 모든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삶에는 성화가 되는 변화가 다가오기 시작했다를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생의 신비, 첫째로는 뭐라고요?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마귀의 자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함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졌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게 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결론은 한마디로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바로 뭐라고요? 화학적인 변화, 신앙생활에서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고 정말 중생한 자로서, 중생이라 그러는 것은 구더기가 파리가 된 것처럼 생명 자체가 바뀐 것이지 행동이 바뀐 것은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다가 진리라는 그릇으로 하나님 우리를 옮겨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꼭 승리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